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롯을 방문하였습니다.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방문했다는 이야기죠. 18장 2절에 보면 이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장 1절에 보면 이 천사가 롯을 방문했죠. 그럼 천사들의 목적이 도대체 뭐냐? 왕하 19장 14절로 15절에 보면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하고 큰 사명이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요, 이 천사는 구원 얻은 후사, 하나님의 자녀 도우라고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보면 이 천사는요, 믿는 후사들의 기도,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받아가지고요, 하늘 보좌 금단에 드리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거죠.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뭐가 되어졌느냐? 사단이 되어졌습니다.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수들 보면요, 노랫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노랫말이 극단적이다, 노랫말대로 그 인생이 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노랫말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이 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30 몇 살에 죽고 그 다음에 40 몇 살에 죽습니다. 그래서 노랫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말의 열매, 말의 씨,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뭐 유식한 말을 쓰라 그 말이 아니고요, 불신앙의 말 쓰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말 쓰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죠? 불신앙의 사람이 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막 비방하잖아요. 뭐 율법에서 나온 건데 자기도 역시 비방을 받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리라. 다니엘 3장 8절로 24절, 6장 22절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천사가 보호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요, 하늘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자가 누구냐? 천사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2장 1절로 10절, 23절에 보면 이 천사가 베드로를 고넬료 집으로 안내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천사의 목적과, 그리고요,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방문한 그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뭘 전해주려고요? 심판의 소식을 전해주려고. 두 번째는요,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모든 재난과 재앙과 저주가 무너집니다.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의 세력이 결박당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면요, 오늘 보면 우리가 교독하였지만 죄악이 가득 찼어요. 상관하겠다는 겁니다. 롯이 이제 막습니다.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다.
이 손님을 상관하지 말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내 딸 2명 있으니까 너희에게 내어주겠다. 너희 좋은 대로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외부에서 와가지고 우리의 임금 노릇, 왕 노릇을 하려고 그러냐? 2 천사보다 너를 더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급히 천사가요, 롯을 끌어들이고 어떻게 되어졌죠? 그 둘러싼 롯의 집을 둘러싼 모든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 없는 시대, 하나님 없는 시대, 또 복음 없이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만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가 필요 없어요? 예배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안 나오는 거죠. 뭐가 필요 없습니까? 기도가 필요가 없어요. 기도 안 합니다. 그렇죠? 전도와 선교가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 없이 성공해서 돈이면 돼. 탐심은 우상숭배니 이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 없이 물질 문명과 문화가 발전하면 쾌락과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끝은 반드시 재난과 재앙과 저주입니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재난과 재앙과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결과 고난, 실패, 질병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틀림없이. 하나님 떠난 로마, 바벨론, 아수르, 두로, 시돈 모든 나라는 빠짐없이 멸망받았어요. 빠짐없이. 그렇죠? 하나님 떠난 영웅도 반드시 실패했어요. 나폴레옹, 징기스칸 뭐만이죠. 또 일본이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러시아하고 싸워서 러시아를 이기고 중국과 싸워서 중국을 이기고 그 다음에요 미국을 먹고 전 세계를요 집어삼키려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완전히 망했죠. 완전히 망했는데 대한민국 때문에,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러면 대한민국에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그렇죠? 저 평양에 신학교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 평양에 뭐가 있었느냐? 총회가 있었어요. 총회가 결정하기를 신사참배는 우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시대하고 똑같죠? 복음 앞서 율법, 복음 앞서서 윤리와 도덕과 선행, 이거 따라갑니다. 우상숭배로 가득 찬, 우상숭배하기로 결의한 교회 어떻게 되어졌죠? 전쟁 일어나가지고요 완전히 망했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어졌죠? 일본에 있는 모든 물자 미군이요 유엔이 다 사가지고 한국에 공급했어요. 돈방석에 앉은 거죠. 그래서 선진국이 된 겁니다. 그런데요, 저 800만 귀신 섬기는 저 나라가 그러면 선진국이라는 말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한 집안에 한두 명 뭐가 있느냐? 정신병자. 드러난 사람, 그렇죠? 드러나지 않는 사람.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늘 머리가 아픕니다. 늘 머리가 아파요. 그렇죠?
병원에 가면요 병명도 안 나와요. 늘 몸이 아픕니다. 병원에 가면 병명이 안 나온다니까요. 마음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가정 문제, 여기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영웅도 반드시 틀림없이 그 개인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지역이나 민족이나 다 나라나 무너지고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 모든 문제가 뭐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슨 사망입니다. 그렇죠? 다른 길이 없어요. 지금 뭐 대한민국에 뭐 내란죄 해가지고요. 내란죄는 뭐밖에 없어요? 무기징역, 사형,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영원한 사망, 영원히 죽는다 그 말이죠. 죄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죠? 나는 죄 문제 해결했는데요. 근데 누구 심부름합니까? 마귀 심부름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마귀 심부름합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나 중심입니다. 나 중심이야. 그렇죠? 아니 사람은 다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모양도 다 달라.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해야 돼. 네 맘대로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 이거 해야 됩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입니다. 돈이면 최고야. 그 증거. 직장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안 빠진다니까요. 아이 물론 어쩌다 한 번씩 빠질 수 있죠. 그렇죠? 근데요 교회는 오면 손해야. 왜 손해입니까? 시간 하루가 가네. 거기에다가 헌금도 해야 되네. 응? 아이 그리고 그냥 마음을 뒤집는 그러한 설교를 하네. 이모저모로 싫은 거예요. 그렇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질 중심, 돈 중심.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입니다. 성공해야 돼. 직장에서 성공하고 그 다음에 사업에서 성공해야 돼.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아닌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서 죄의 싹슨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말하는 것 보면요 모든 사람이요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자기 말이 맞는 것처럼 100%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요 1000% 확신해서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공 중심.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만물 앞에 자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문제 도저히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직접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창세기 3장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21절에는요 가죽옷,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무슨 의미냐? 희생을 드려야 할지니라. 무슨 의미죠? 방주, 그 누구도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는 산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다 멸망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그 가정을 살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을 드려야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국되어졌습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틀리게 알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복 주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만 틀린 겁니다. 수호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만 틀린 겁니다.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을요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 복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평안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영육간에 치유되어집니다. 영육간에.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떻게 되어졌죠?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 여기에 빠져 있어요. 이게 왔습니다.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가 와 있다니까요. 거기에다가 불신앙, 인본주의, 율법주의, 불건전한 신비주의. 거기에다가 목적, 동기, 사상,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연양, 나양, 무능, 게으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결과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마음적인 거, 육신적인 거, 자녀에게, 가정에, 직장과 사업장에 뭐가 와요? 문제가 옵니다. 사건이 일어납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모든 것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할게요. 모든 것은 우리의 영혼에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리라.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이거 놓치면 어떻게 되죠? 일이 안 돼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일 안 된다니까요. 갔다가 다시 와야 돼. 실컷 했다가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그렇죠?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한 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요, 해답을 주셨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완벽한 답을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러고 삽니다. 여기가 길인가? 저기가 길인가? 이게 답인가? 저게 답인가? 도대체 답은 어디에 있어? 답은 돈에 있네? 답은 직장에 있네? 답은 사업장에 있네? 답은 성공에 있네?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반드시 무너지고 실패합니다. 롯이 성공했어요. 그렇죠? 히브리서에 보면 롯이 의인이라고 했어요. 왜 의인이냐? 왜 의인이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히브리서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타락된 모습을 보고 마음이 상하였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에 속국되어졌을 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분명한 것은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다른 건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복음입니다. 왜요? 복음이 성경 66권의 기준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기준이 복음입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엄청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함부로 부릅니다. 그래서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시고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에 뭐 천황도 있고 뭐 황제도 있고 뭐 여왕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총리도 있습니다. 그 모든 무릎 예수 앞에 꿇게 하셨어요.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 불신앙, 인본주의, 율법주의, 불건한 신비주의, 목적, 동기, 사상, 계획, 연약, 나약, 무능, 게으름이 치유가 됩니다. 치유되어져야 뭐 일이 되어지죠. 치유된다니까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 질병 치유됩니다.
이런 질병이기 때문에 안 되고 저런 질병이기 때문에 안 된다. 노환이기 때문에 안 된다. 아닙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요 80세가 됐는데 눈이 하나도 어두워지지 아니하였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갈렙 있잖아요. 갈렙 40년 전에 모세에게 이 얘기했던 건 모세가 이 얘기했던 건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똑같다. 마음도 똑같고 생각도 똑같고 몸도 똑같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 참 평안 누리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복음 누리면요 참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복음 누리게 되면요 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참 기쁨. 그 이유가 뭐죠? 영원한 사망, 영원한 고통,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삽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요 기도할 권세, 기도할 능력을 주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24 핵심은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내가 무엇으로 각인되어졌느냐? 그거 가지고 살고 그거 가지고 열매 맺고 그거 가지고 그 열매 가지고 죽습니다. 그 열매를 남깁니다. 불신앙, 인본주의, 율법주의, 불건전한 신비주의 열매 남기면 어떻게 되죠? 자녀들이 또 그거 가지고 삽니다. 아비의 죄를 자녀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드렸죠? 오직입니다. 오직. 그렇죠? 여기에서 벗어나시면 돼요.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직장도 다니지 말라는 말이냐? 가정도 필요 없단 말이냐? 사업도 필요 없단 말이냐? 아닙니다. 아니라니까요. 30배, 60배, 100배. 너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죠? 황충을 금하여 주고 기한 전에가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서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응답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